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원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리라. 아멘.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단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이런 어떤 문제, 어떤 위기, 갈등 이런 거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쉽습니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시간표구나 알 수 있잖아요. 위기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금방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려고 하면은 알기 쉬운데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속아요. 왜냐?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고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알기 쉬운 건데 하나님 시간표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해결책을 찾아가지고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히면은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꾸 사람들만 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지? 이 위기와 갈등, 사람 관계잖아요. 자꾸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관계 회복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통해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해결책. 그러니까 더 점점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때는요.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하냐? 말씀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게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봐야 되겠다. 그럼 구약 성경을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본 사람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사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그 순간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영적인 위기. 하나님 관계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막 큰, 이때 하나님이요. 뭘 주십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속에서요. 딱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이 답을 얻는 시간표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5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때 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방주를 만들라. 구약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뭘로 봤습니까? 이거로 본 거예요. 방주.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말씀.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쭉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신약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시간표를 받는가?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느냐?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뭘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죠.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종교인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대낮에 예수님 찾지 않고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했죠? 전부 다 예수님께 나가서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뭐 했죠? 자기 고민을 예수님께 든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기서요, 중요한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시간표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게 뭐죠? 문제잖아요. 어떤 위기라든지 갈등. 아니면 지금 나는 평범해요. 뭐 특별한 어려운 문제 없어. 평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뭘 봅니까? 강단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쭉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약점이 뭐냐?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듣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자. 성경 한 장 못 읽어도 돼요. 한두 절이라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오전 예배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십니까? 성경 안에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장으로 보지 마시고 구절로 볼 때 성경 구절로 보잖아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동그라미 잘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가 뭐죠? 한 주제가 달라져요. 동그라미로 끝나고 시작할 때 사람이 나오든지 지역 이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나오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한 것이 나오든지 다 달라져요. 주제가 달라져. 그 동그라미 하나씩만 읽어도 돼요. 그럼 거기에 완전 달라지는 현장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응답과 이 모든 것이 주제별로 바뀌어지거든요. 어느 때는 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같은 주제로 이어질 때.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보셔도 많은 답을 얻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뭐냐?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안에
많은 주제가 나오지요. 동그라미가 많은데. 성경을 보실 때 동그라미만 보는 눈이 열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역사하신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인물이 누구이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싹 열려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쭉 보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문제, 위기, 갈등, 전 평범한 이런 부분들이요, 뭘 통해서 나오는, 이거를 또 기도의 흐름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으로 쭉 보십니다. 이게 지금 나의 흐름입니다. 네, 흐름을 쭉 보면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결론을 쭉 내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딱 나와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셨구나.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요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참된 왕이시고 오늘 참된 나의 제사장이고 오늘 나의 참된 선지자시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속의 주인, 위기 속의 주인, 갈등 속의 주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그 속에서 주인도 누구냐?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요. 요 배후에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배후에 사단인데 중요한 건 뭐죠? 아직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답을 얻는 게 약해. 그냥 단순히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학생들은 뭐 하죠?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과외를 통해서 확인해주면 이거네 공부에 대한 재미, 실력이 늘어요. 그게 뭐냐? 다락방 전도예요. 전화 다락방하고 찾아가서 만남의 다락방하고 다락방을 통해서요. 궁금한 거.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뭐 하느냐?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상담도 해주는 거예요. 예배들이 힘든 게 뭐냐? 아파서냐? 갈등이 있냐? 왜 가기 싫으냐? 다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지난주 중심 보신다 했잖아요. 그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때 있다. 새신자 때. 그래, 나도 새신자 땐 그랬어. 나도 새신자 때는 이게 힘들었어. 나도 새신자 때는 이게 안 됐어. 그런데 그때 나에게 도움을 준 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안내해 주는 자.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역해 주는 자 있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지 말고 그런 때는 그걸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 다락방 전도는요. 다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상담, 기도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까지 돼. 이 말씀 필요한 사람, 들을 사람 있으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요. 혼자 할 때는 쉽게 약속도 어길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같이 말씀 들을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성실해져 내가. 같이 말씀 듣게 되고 같이 함께 하게 되니까 더 빨리
믿음에 설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뭐합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 듣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말씀으로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은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요것 가지고 뭐 합니까? 요것 가지고 이방인들, 여기에서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요거 보는 눈이 열리는 거지. 와 있는 다민족이 많고 이방인이 많구나. 병들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구나. 그리고 좀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에요. 방치시켜. 울고 애들이 안 떨어지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보게 만든.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문제 좀 심각한 새로운 정신문제. 아이들이 교감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주입이 돼버리니까. 교감이 안 돼. 대화가 단절돼. 그래서 혼자 잘 논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대책이 뭐냐?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학교 오는 시간은 핸드폰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냥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 쉬고 싶어서 그냥 무조건 틀어서 애들 봐야죠. 식당에도 보면은 애들 그거 틀어놓게 하고 어른들을 엄마들은 밥 먹고. 왜? 밥 먹는 시간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애들을 다 망치는 시간. 정신적으로.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안 된대요. 교감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이니까. 영상 일방적이잖아. 나하고 상관없잖아. 계속 그냥 방송으로 지나가 버리니까요.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집중력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감 능력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도 안 되는, 언어 사용이 이제 한계가 되니까. 영상으로 눈으로만 보니까요. 말은 못 하거든. 그래서 자기 표현도 못 하는 상황.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시간표를 아는 거지. 지금 아이들의 시간표, 병든 사람들의 시간표, 그리고 와 있는 이방인들의 시간표. 결국 뭘 봅니까? 나의 시간표를 보는 거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살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또 응답을 확인하고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거를 찾아서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그 병을 치유하고 그 병을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가장 안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안 되고 또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될 수 있는 것을 찾고 할 수 있는 것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 직장,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만남과 여러 가지 일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육 간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변화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